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가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리게 되었죠.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유다가 그 사실을 후회하고 그 돈을 다시 가져오지만 피를 흘려 얻은 돈이라고 성경 근거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정작 자신들이 예수님의 피를 흘리기 위하여 준 값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위선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3년의 결과가 결국은 스승을 팔아먹는 결과로 나왔죠.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큰 소리를 쳤지만 예수님이 경고한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베드로, 여러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악하고 무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이들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옳은 대로 살지 못했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연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똑같이 자신들의 행위를 후회합니다. 근데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잖아요. 베드로는 자신의 했던 일들을 후회하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였고 나중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지만 가룟 유다는 후회만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근데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판단에 무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한 행위에 대해서 후회가 없는 부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목표를 정해놨습니까?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이제 나머지 과정들을 밟아나가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밟아나갑니까? 증인을 세우고 증거를 찾는 거죠. 여러분,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것으로는
증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데려다 세우고 또 거짓 증거들을 찾지만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인들, 또 증거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믿는다고 스스로 자인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쭉 과정들을 보면 여러분, 죽을 사람을 살리는 일에도 이만한 열심을 내기 힘들 텐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어떻게 이렇게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우리 마음속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을 행하는 일에는 열심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열심이 있고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결국 율법에 따라 2명의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예전에 성전을 무너뜨리면 3일 만에 자신이 다시 세우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냐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긍정적으로 대답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스스로를 가리켜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게 될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종교제들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이거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성을 모독하는 거니까 당연히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 사형을 판결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는 거죠. 여러분, 지금 총독 빌라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의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화롭게 잘 다스리는 거니까 어떤 분란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것이 그의 책임이죠. 지금 유대 땅은 명절이잖아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가장 큰 명절이에요. 주일날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평소의 인구의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어서 예루살렘은 터져 나갈 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 이거 잘못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자기 책임을 감당할 때 문제가 생기면 자기의 어떤 경력에 흠집이 난다고 생각을 한 거죠. 11절을 보시면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누구 입장에서 묻는 거예요? 이방인의 입장에서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네 말이 맞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빌라도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제목이 뭐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로마에게 반역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죄로 지금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걸 묻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아요. 오늘 빌라도가 그 모습을 보고 매우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의 상황이 몰리게 되면요, 자기 변명 또 자기가 무죄하다는 걸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빌라도가 많은 죄수들을 보았죠. 자기의 죄가 분명히 드러난 것이 확인된 사람들도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지 않다. 내가 죄가 없다. 혹 있다고 할지라도 죄가 약하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들었는데 예수님은 자기 변론을 안 하니까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총독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똑똑한 사람이고 상황을 분별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도 이분에게 죄가 없구나. 이분이 정치적으로 뭔가가 몰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이 유대인의 명절에는 특별히 로마에서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거를 생각해낸 거죠. 빌라도가 선택한 사람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였는데 그는 어떤 죄를 지었냐? 폭동을 일으켰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예요.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바라바가 강도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판단할 때 백성들에게 바라바냐 예수냐라고 제시를 하게 될 때 당연히 유대인들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니까 빌라도의 판단도 뭡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밀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빌라도의 법정을 보여주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그게 19절입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어젯밤에 꾼 꿈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그를 옳게 판단해야 되고 함부로 상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와 빌라도의 아내의 눈을 통해서도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는요, 앞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가 옳고 그른지 우리가 언제 배웠습니까? 다 유치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다 배웠어요. 그거 분간 못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갈 힘과 의지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적당한 상황에서 분위기를 따라서 타협하게 되고 그냥 좋은 것이 좋다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풀어주느냐 죽이느냐 이 공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넘어왔습니다. 자, 예수냐 바라바냐 이 선택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자 보시면 살인한 강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죄를 묻는 대신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반면에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당시에 종교주의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반대하는 마음, 적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죽여야 되니까 백성들을 선동해서 다수의 힘으로 이것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자신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를 따라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소리 높여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동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에는 죄가 없습니까? 우리는 몰랐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그것이 변명이 되고 면죄부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백성들이 마치 짠 것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일 종려주일을 보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을 불렀던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마음이 바뀐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고 깨닫고 소신 있게 살아가느냐, 이걸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날의 분위기, 그날의 감정에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살아가는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단독자의 모습이 아니라 군중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결정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이방인 총독이 놀라서 물어요. 여러분 23절 보세요. 어찌미냐?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거는요, 너무 잔인하고 끔찍할 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큰 수치와 고통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만은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설사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나 십자가형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거는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것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벌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도 다 문제적인 요소가 많은데 가장 큰 문제는 빌라도의 판결, 빌라도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자기 아내를 통해서도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판결을 내리는 기준은 법의 기준을 따라 옳고 그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기준은요, 24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빌라도가 재판장이라고 한다면 이 재판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온전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가 한 노력은 무엇입니까? 바라바냐 예수냐, 이 선택을 유대인들에게 돌린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의 분위기가 어때요? 지금 저들이 요구하는 바를 빌라도가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몰려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요를 일으킬까 봐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폭동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것은 예수를 죽이는 것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빌라도는요, 스스로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 거로 나는 책임이 없다. 그리고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손을 깨끗하게 씻어요. 손이 깨끗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판결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이 지라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예수가 메시아인지 몰랐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것도 자기 동족인데 자기 민족 백성인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일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마치 뭔가에 집단적으로 홀린 것처럼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예수를 죽인 피를 나에게 돌린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그 피를 자기 자손들에게까지 돌리겠다고 그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판의 결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보시면 예수를 시기하고 예수를 적대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이 무리한 계획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공과 이 승리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어떤 선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악함을 통해서 과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예수를 통해서 온전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의 악함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빌라도는요,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이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요.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려 죽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암기하고 또 암기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또한 예수님을 죽인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큰 소리를 외쳤던 유대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그 핏값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셋째 날을 맞이하는데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던지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얼마만큼의 힘을 갖고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크던 작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고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사람을 복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있고 그것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사람이 잘 안 되는 일에,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일에, 괴로워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을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누군가를 의지하고 따라간다면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가는 것은 나의 선택이고 내 문제지만 그 따라간 것의 결과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따라오게 한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간 사람이 책임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신앙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고 깨달은 걸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와 그리고 베드로와 그리고 빌라도처럼 살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의지와 그 능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시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지켜내고 구현해내며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사 주님의 말씀이 심기어 자라 열매 맺는 인생으로 옳고 그름을 압니다. 양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낼 힘과 용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혹은 가정에서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6장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기도하실 때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선을 이루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일상을 살아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제대로 분별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분별하고 판단하는 대로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을 맞이하여 교회전에 나와서 빌라도의 재판, 빌라도의 판결을 보고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잘것없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 힘과 능력을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하고 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선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반듯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며 함께 애통해하게 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작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신앙적인 기준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 내 방식과 세상 방식을 따라 삶을 선택하고 살아나갈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약한 자이고 우리가 계획하고 뜻하는 바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바른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분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깨닫고 알고 판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이 땅을 살아나가지만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유한한 존재이며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다.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의 뒤에 숨어서 군중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내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숨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군중의 한 사람으로, 무리 한 사람으로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명찰을 달고 단독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책임감 있게 말하게 하여 주시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